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들 가운데는 공주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백설공주, 신데렐라, 그리고 겨울왕국의 엘사, 네. 미녀와 야수의 미녀. 이들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왕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 의문이 들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 동심을 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의 이야기에 2부가 나온다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공주는 자녀를 낳고 나서 아주 예민해집니다. 말 안 듣는 아이 앞에서 감춰져 있었던 성격이 나타납니다. 아이를 낳고 변한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남편은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집니다. 바깥으로 배회합니다. 시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 병이 드신 두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공주에게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행복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을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독감에 걸리고 남편은 업무의 과다로 스트레스로 인해 예전처럼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서로가 결혼 생활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책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동화와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의 인생을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야곱의 이야기를 동화로 만든다면 창세기 33장에서 멈추는 것이 가장 아름다워 보입니다. 형 에서와 화해한 후에 야곱은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끝이 난다면 아마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복강을 건넜고 형 에서와 화해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의 평화가 계속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야곱의 평화를 깨뜨린 것은 형 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의 문제였습니다. 야곱의 딸이 세계 민족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습니다. 그 일에 화가 난 오빠들이, 형제들이 쳐들어가서 세겜 남자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므로서 그 민족들과 원수 관계가 됩니다. 에서라고 하는 큰 산을 야곱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좀 살만하다, 이제는 좀 내가 쉴 수 있겠다 했더니 그 앞에 더 큰 산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생의 큰 산을 넘으면 넓은 평지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 어렵게 산을 넘어가서 보니 더 높은 산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두려움 가운데 또 다른 인생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자,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실까요? 우리는 왜 베델로 올라가야 할까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형 에서에게 쫓겨서 큰 두려움으로 도망치고 있을 때 지쳐서 잠이 들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웠지만 지친 몸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야곱이 잠이 들었을 때 찾아오셨던, 주를 만났던 그 장소에 대하여 이렇게 추억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도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그때 찾아오셨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일반 지역보다 300m 정도 높은 곳에 위치한 지형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할 수 있는 한 높은 곳으로 피했습니다. 형 에서가 따라오기 어려운 곳이 높은 곳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멀리 도망갔지만 그의 마음의 평화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현대인들도 인생의 문제를 직면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높은 곳을 찾습니다. 높은 사람.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꿈을 꿉니다. 더 높은 곳으로 달아나서 더 높은 건물을 짓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삶의 무게로부터 달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힘이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높이가 우리들의 삶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모르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무섭고 두렵고 외로운 때에 하나님께서 베델에 잠이 든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반드시 너를 내 부모가 있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의 인생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이 일을 행하겠다. 야곱은 자기 인생 주권이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너의 인생의 주권은 내게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는 그 베델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올라가서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 그 목적으로 그를 그곳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지금 고민은 무엇일까요? 주변의 민족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세겜 백성을 얼마나 처참하게 복수했는지에 대해 들었습니다. 기회만 되면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그들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하면 저 민족들의 복수하고 싶은 저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그 고민으로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야곱아, 주변의 민족과 화해하기 전에 다시 한번 나와 먼저 화해해야 하지 않겠니? 주변의 민족의 문제보다 더 큰 것이 나와의 관계 아니겠니? 베델로 올라와라. 여러분, 베델에 무슨 높은 성이 있습니까? 야곱과 야곱의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무슨 요새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약속의 장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문제가 딸의 문제도 자녀들의 문제도 이웃 주변의 민족들의 문제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문제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 너와 너의 가족이 나와 먼저 만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리 수가성 여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우물가에 물을 뜨러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6명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결혼에 실패한 여인입니다. 저는 이 여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왜 결혼을 6번이나 했을까? 제가 추측해 봅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 외로워서 했겠죠. 외로워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 이 남자가 생활력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그 두 번째 남편하고는 생활력이 강한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해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생활력은 강합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돌아다니기만 합니다. 여전히 외롭습니다. 헤어졌습니다. 세 번째 남편은 성격도 좋고 자신을 사랑해줄 만한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해서 성격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보다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 더 친절한 것입니다. 집안의 손님들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또 헤어졌습니다. 네 번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네 번째 사람은 바람둥이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행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겠지. 그러나 6번째 사람과 결혼했지만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는 이제 지쳤고 그녀의 삶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위로가 될까요? 7번째 남편을 소개해 줄게. 완벽한 사람이지. 내가 봐도 이만한 사람은 없어. 내일 이 시간에 이리로 오려. 그 남편은 당신의 행복을 보장해 줄 거야. 이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가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여인이요, 당신의 문제는 영혼의 목마름 때문입니다. 그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당신은 어디서도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너에게 주겠다. 이 여인은 그 약속을 받자마자 가지고 왔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이토록 찾아 헤맸던 것은 엄밀하게 보면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목자 대신 주님이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목마름은 물로 해결합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는 상처의 횟수나 상처의 강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그분께 가면 됩니다. 누구든지 그분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본질이고 야곱의 문제의 본질도 이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야곱을 왜 부르실까요? 베델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약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약속하였고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임을 기억하여라.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을 했었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는 정말로 부유해졌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풍성해지고 많은 것이 갖추어지자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구나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의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가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단을 쌓기까지 거기에 머무르라. 하나님은 문제의 시선을 세계 민족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야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함께 읽지 않았지만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닥쳐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 사람들을 크게 두렵게 하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도록 하셨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베델로 나아갔을 뿐인데 야곱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만한 모습이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베델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갔는가 하는 점을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로 올라갈 때 어떻게 했나요?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과 야곱의 가족에게 어느덧 이방 신상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은 희미해져 보이고 멀리 보이고 세상의 문화들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 속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익숙해져 있던 것들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심, 나의 주장을 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변화가 내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의복을 바꾸었다고 하는데요. 의복을 바꿨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가끔 머리를 바꿀 때가 있습니다. 네. 물론 머리 할 때가 있어서 머리를 바꾼 것일 수도 있지만 심경에 변화가 왔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헤어졌나 보다. 다시 만났나 보다. 그 변화가 외모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의복을 바꾼 것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다시금 베델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선을 옮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여라. 출애굽한 백성들은 애굽에서 입었던 노예의 옷을 벗어 던져야 했습니다. 새 옷으로 빨아서 입어야 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은 가난해져 있었고 그의 생활도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부유해졌습니다. 아내도 많았고요. 자녀도 많았습니다. 식솔들도 많아졌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순수했던 믿음과 신앙에는 불순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닥친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에 채워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제거할 수 있도록 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들이 길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길을 잃을 때 계속 내려오면 계속 길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길을 잃었을 때는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에서 달아나면 될까요?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나를 부르셨던 것, 마음이 가난할 때 나를 만나주셨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맥스 루카도 목사님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놔두시지는 않는다.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자,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야곱.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처음 베델에서 만났고 또다시 베델에서 하나님을 또 만났고 그랬으니 이제 야곱의 삶은 평탄할 거야. 35장에서 야곱의 이야기가 끝이 나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이 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147세까지 삽니다. 앞으로 60년을 더 삽니다. 6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야곱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는 알고 있죠. 사랑하는 아내가 죽습니다. 그것도 베냐민을 낳다가.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또 형제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은 아직 한참 더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놓여져 있는 산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산보다 더 높습니다. 영원한 이별입니다. 영원한 이별. 그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산을 어떻게 넘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야곱아, 네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단다. 그런데 그 앞에는 또 다른 산이 있단다. 그러니 너의 믿음은, 나를 향한 믿음은 더 강해져야 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너를 향한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야곱의 이야기는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끝납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생의 계획이 거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원하지 않지만, 저 자신에게도 원하지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살아가는 동안에 높은 산들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제 앞에 높은 산들은 계속 생길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놓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의 해결자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 문제들 앞에 계신가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그곳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자리로 나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해피 엔딩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까지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꿈을 보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야곱의 삶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속에서 먼지보다도 작은 이 죄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그렇게 순종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